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과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씨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 오늘 19절에 가서 보시면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래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게 결국엔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바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시면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인간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거짓이 많고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를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마음에다가 뿌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마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다루시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세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하고 얼만큼 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부패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가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말씀에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말씀을 수종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갖고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곳은요, 콘크리트만큼 단단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요, 빛이 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진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길바닥처럼 굳어진 이 모습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바닥 위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냥 그 길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또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가 와가지고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이런 말씀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바닥이 단단해지고 굳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이 토양 자체가 이렇게 단단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죄를 계속 짓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주일날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 빠졌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돌뿌리에 넘어지게 해서 코를 깨지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빠지고 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주까지 또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어느 정도로까지 무뎌지냐면 그것이 죄악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다라고 할 때 끊임없는 거짓됨을 일삼고 나면 정직이 뭔지 진실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그래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도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판국이에요. 자신의 딸을 죽여놓고 나서도 일상의 삶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의 현실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여리고 성과 같이 굳게 닫혀 있어요. 말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예 문 닫고 사는 거예요. 귀 막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하자마자 생각이 벌써 딴 데 가 있어요. 조금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왜 그런지 그냥 몸이 그냥 녹아내리면서, 예?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천국에 주님을 만나보고 있으니 아예 마음을 그렇게 하고 와요. 마음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집사님 성함이 뭐라고요? 오면자 집사님. 예? 예. 그분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끼리 그냥 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본명을 부르지 않아요. 그분에게 오면자 집사님, 오 집사님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오면자 집사님. 왜 그러냐 하니까 예배만 오면 자고 축도 딱 끝나면 딱 일어나신다. 예? 오면자 집사님.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예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방송실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를 요한계시록 전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열 때이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근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세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그 심령, 그것을 갈아엎으세요. 우리 가운데 굳어진 그 땅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밑에 깊지 않은 그곳에 엄청난 바위가 있습니다. 엄청난 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사방으로 뻗어서 비바람이 나고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 산에 가서 보시면 어떤 나무들을 보면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누워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보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조용하고 날씨가 좋고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도 생깁니다. 흥분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냄비 신앙이야. 펄펄펄 끓을 때 너무 뜨거워 보여. 그런데 조금만 지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그렇습니까? 신앙하는데 재미가 없을 때, 오히려 신앙하는데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없는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어떻게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염려, 걱정 없이 그냥 항상 해피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항상 평탄한 길만 걸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신앙의 내용을 그러한 것들로 준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회의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를 해주고 마음 가운데 즐거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는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밥맛이 없어요. 왜 하나님 손해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공고한 일을 경험할 때,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볼 때가 어느 때입니까? 환경 좋을 때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다 채워질 때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내 삶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고 슬픔을 주고 탄식할 일들을 줘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취급하십니까? 하고 막 아우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품 담고 또 예수님 마음 담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데 그걸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막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거목, 말씀의 거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는데 거기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뿌리도 깊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라는 게 문제예요. 자라는 게. 자라남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요. 무엇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눈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여기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염려, 재물의 유혹 더하여 기타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타 욕심. 다양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인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우상숭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가서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욕심이 일어납니다. 취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눈을 끄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즐기도록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보면 자기 과시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우월감이에요. 예.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눈을 딴 곳을 향하고 있다.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예? 기분 좋지 않죠. 예?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목사인 제가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곁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기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유혹에 마음이 끌려서 곁눈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도 곁눈질을 해가지고 눈에 초점이 모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늘 여기에 어떤 표현이 더 있습니까? 결실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실한다. 여러분, 그냥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결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17년을 살아왔는데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어느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도 했는데 과연 어떠한 것을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를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복음의 열매를 강조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강조해요. 열매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은 바로 좋은 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결실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가. 예.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관계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말씀과 관계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렸다면 말씀과 관계대해서 또 무슨 역사가 있냐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 전부 이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이 세상에 재물과 유혹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강팍해지도록 만드는 것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사탄은 인내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너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다. 이만하면 충분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하냐면 자존심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일을 해요. 예. 왜 우리가 인내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죠?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과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자존심을 붙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앞당겨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포기 못하고 살아봐야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각 마음의 밭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그 상태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단단했습니다.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면했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 또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쉽게 주저앉아 버렸던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갔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것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세요.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노력해도 자꾸 실패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사라지네요. 감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